같은 세상에 서지 아니하고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져 주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새 힘으로 오늘도 공급하여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화를 복으로 바꿔가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7화 중에서 5번째와 6번째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바리새파와 7화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7화를 독서를 퍼붓고 저주를 퍼붓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7화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투유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신 후에 마치 요나처럼 박넝쿨 밑에서 니느웨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고 두고 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요나와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화가 어떻게 미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기를 즐거워하는데, 오늘 주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하고 그 화가 어떻게 미치나 가만히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인데 왜 저들에게 이렇게 독서를 퍼붓고 화와 저주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지금처럼 살면 하나님의 화가 오늘도 미칠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미치게 되니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는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움도 사랑이라고? 부부싸움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헤어짐을 앞에 둔 사람들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포기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들을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화를 복으로 바꿔가는 사람 네 번째 마지막으로 5번째와 6번째 화를 우리가 나누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어떠신가,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신 그분의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어떠한 표현으로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화는 25절과 26절에 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런 것이죠.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장과 그 대접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주전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기억납니다. 원래 주전자는 물을 담아서 물을 따라 마시는 용기죠. 근데 어린 시절 기억이 나요. 아주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부르셨어요. 어린 시절이에요. 주전자를 하나 딱 주면서 야 가서 한 대만 받아와라. 한 대가 뭔지 아시죠? 막걸리 한 대만 받아와라. 그냥 가서 이제 막걸리 한 대 주세요. 그럼 대박으로 한 대 딱 커서 주전자 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 아시죠? 수통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여자분들은 모르지만 수통은 군인들이 옆에다 차고 다니는 물을 담아가는 통이 수통이에요. 이만한데 진지 작업을 나가든지 아니면 훈련을 나갈 때 이 고참들은 눈치가 좋아요. 그래서 거시기 모시기해서 때로는 막걸리를 받아다가 거기다가 탁 담아가기도 하고, 어느 고참들은 거기다가 소주를 담아가서 밤에 진지에서 텐트를 치면 자기 전에 고참님들의 그 특권이야. 딱 한 잔씩 돌려요. 그리고 예쁜 그 후배가 하나 있으면 야 이리 와라. 맛이라도 봐라. 수통이지만 그 수통 안에 상관들은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 수통이구나. 이런 의미지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화는 27절과 28절입니다. 동일합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며 어떻게 외식하는가를 설명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아느냐? 무덤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설명 안 해도 알지요. 당시 6월절이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본의 아니게 무덤이나 사람의 뼈가 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탐을 피하기 위해서 무덤에다가 회를 칠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조심하게 되고 그것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한국에는 공동묘지가 요즘은 예쁘게 좀 꾸미는 것 같던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봉으로 만들어 놓으면 밤에는 혼자 가래도 무서워요. 물론 미국에서도 밤에 세미타리 가라 그러면 혼자 가려면 무서운 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아름답게 묘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 안에조차 아름답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뼈가 가득하고 그 사람의 몸이 썩으면서 나오는 더러운 이물질이나 벌레들이나 아주 더럽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만 이렇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며 저들을 책망하십니다. 두 내용은 다릅니다. 하지만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깨끗하게 보이는 장과 대적, 그리고 27절에서 말씀하는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럴듯한 옷을 항상 입고 다녔습니다. 율법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럴듯하게 사람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말만 들어서는 성경 지식이 아주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말만 들어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그리고 말만 들어서는 저들의 겉모양만 보아서는 하나님과 동급인 것처럼 거룩한 척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겉모양인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동시에 장과 대접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25절, 27절에는 무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앞에서는 그럴싸하지만 뒤돌아서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 불법과 거짓을 행한다는 것이죠. 앞에서는 아닌 척하지만 되돌아서서는 할 짓 못할 짓 다 한다는 것이죠.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행동하는 걸 보면 하나도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 큰 모퉁이에 서서는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듣는 사람이 들으며 감동합니다. 이야, 저 사람 기도 잘한다.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서기관들 성경에 대해 박식합니다. 되돌아서 저들의 삶을 보면 하나도 실행하지 않습니다. 기도로는 그럴싸하게 하지만 되돌아서서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막 싸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겉으로라도 아름답게 보이고 겉으로라도 그럴싸하게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곧 율법을 행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경건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저들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저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에서 말씀하신 정신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관심 없습니다. 밥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그만입니다. 먹으라 그러면 먹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마지막 날 너희에게 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마지막 너희들을 칭찬하실 분, 너희들에게 상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 내놓을 것이 없도다. 마치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듯
내가 너를 내 저울로 달아보았더니 내 저울에 미달되었다 라는 책망밖에 받을 수 없는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계속 가다간, 너 계속 가다간 이 생에서의 한 번의 화가 아니라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너희가 바꾸지 아니하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는 복이 없다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23장 서론격인 1절부터 12절 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1절부터 7절에 적나라하게 저들이 어떻게 외식하고 겉은 아름답게 꾸미고 회칠한 무덤 같고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보였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저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라. 하지만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은 그럴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는 본받지 말라. 신앙생활 하나님 보고하는 거지요. 되돌아서서는 환경을 따라가는 거지요. 그건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 그러고 그것만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앞에서 그럴싸하게 말하는 거 들으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들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행위는 본받지 말라. 어떻게 행위를 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이라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비판하는데 비판하면 돌아서서 비판하는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 중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소리가 크면 남을 비판하면 나도 비판을 받는 거예요. 왜? 나도 그렇게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경계하시기를,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그러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남들에겐 그렇게 비판 잘하며 자기는 안 하는 것이죠. 해보라는 것입니다. 요즘 소치 동계올림픽이 막판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선수들이 종종 그런 말 합니다. 올림픽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특별히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선수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금메달 3개, 동메달 하나 땄어요. 그걸 합치면 한국이 10위 안에 든다, 뭐 얘기부터 시작해도 너무나 많은 말이 있는데,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 동메달 따고 울음을 참았대요. 마지막 금메달 따고 기쁨을 누리자. 그러면서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가 한마디 했습니다. 운동선수는 결과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쿵 저러쿵 가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운동선수는 결과로 운동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뭐 안현수 선수만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모든 운동선수들이 그런 말 합니다. 말이 필요 없다. 축구선수는 그라운드에서 자기 실력을 보이면 되는 거라고. 말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싸하게 말하면 뭐합니까? 없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두 번째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안 할 거면서 남한테는 그렇게 하라.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나는 상관없고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거고, 세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문을 넓게 했다. 경문은 팔뚝 옆에 이만한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는 성구를 접어서 이렇게 집어넣고 다니고 때때로 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경문이 원래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주머니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성구를 몇 개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는 이야, 저 사람은 성구 하나 갖고 난 데서 경문에 보니까 성구가 가득 찼더라. 남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이야, 저 사람은 경건하구나.
그대로 살지 않는다고 예수님 지적하십니다. 옷술은 크게 하고, 옷이죠? 옷술을 크게 하고. 옷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가운을 입으니까 사람들이 처음 저를 보는 분은 이미지가 다를 것입니다. 제가 양복을 입을 때와 속옷만 입고 있을 때와 체육복을 입고 있을 때와 제가 가운을 입고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인상이 다릅니다. 왜?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은 제가 가운을 입고 서 있으면 왠지 거룩하게 보입니다.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저는 거룩하지 않다는 거. 예수님 신발에 끈도 내가 끈을 풀고 맬 수도 없을 만큼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세리 요한이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 옆에 감히 가겠습니까? 보는 것과 다릅니다. 성직자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입었을 뿐이죠. 이거 입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죠? 그럴싸하게 말하면 적어도 하나님 사촌쯤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옷술을 크게 하면 더 멋있게 보이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에 앉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거지요. 적어도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서기관이라고 제사장인데 나를 몰라봐. 예수여, 네가 나를 멸시했다고. 내가 대제사장인데 난 당신 대제사장인지 몰랐습니다. 사실 바울도 그랬죠.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에요. 바리새파가 생긴 지 얼마나 됐는지 알아요? 우리는 좀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전통을 지킨다고요. 이런 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며 뒤는 상관없어요. 앞에서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하대. 남들이 인정해주고 얘기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랍비라 불리는 것을 좋아했답니다. 랍비님, 서기관님, 제사장님, 대제사장님,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왜? 이들이 이걸 좋아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곧 경건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사람들이 인정해준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줄 때 온전한 인정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인정은요 머지않아 손가락질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욕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지금은 짤딱 붙어서 한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인정할 때 그 인정은 마지막 승리자로 간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것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니 그것을 바꿔서 복으로 하나님이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선민으로 불렀고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분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였고 너희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따라 얼마나 살려고 노력했느냐. 율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장로의 유전까지 만들면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냐. 이제는 겉만 그런 게 아니라 속까지도 그러한 경건을 유지한다면 금상첨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고 책망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절과 도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끔 이걸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주님은 외식하는 거 싫어하시니 나도 솔직해야 돼. 감추면 안 돼. 그래서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요. 주님이 말씀하는 건 감정을 드러내라는 게 아닙니다. 말을 다 하고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건을 살까 말까 고민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지 마라. 얘기해야 돼요. 갈까 말까 고민되면 가는 거예요. 말할까 말하지 말까 고민되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줄까 말까 고민되면 주면 됩니다. 먹을까 말까 고민되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절제입니다. 도리와 예절은 다릅니다. 아내와 남편에게도 예의와 도리가 있는 것인데, 당신하고 나하고는 부부 일심동체하겠으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아내는 머지않아 큰 병에 걸려요.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하면 남편은 머지않아 일반 사람들보다 4배나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많답니다. 의학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그냥 할 얘기 안 할 얘기 남편 너는 남자니까 하고선 다 해버리면 바가지를 그렇게 긁어놓으면 다른 사람보다 4배나 심장병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니요, 도리가 있습니다. 예절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를 할지라도,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게 있습니다. 예절과 도리와 외식은 다릅니다. 나는 진실해, 뒤끝이 없다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 아닙니다. 행동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예절과 외식은 다릅니다. 외식은 내가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외식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한다며 이 화를 말씀하는데, 왜 말씀하느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하나 뽑으라 할 때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 왔을 때 사무엘이 외모가 출중하고 거기다 장남이고 이 사람이구나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동케요. 겉으로 보기에 그냥 그럴싸하면 그럴싸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노니 너희가 알아야 된다. 마지막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인정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상급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를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은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나머지 남들이 말하는 것은 다 양념에 불과해요. 김치 만들 때 마늘을 넣어야 돼요. 맞아요?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양념은 있으면 더 맛은 낼 수 있지만 마늘이 없다고 해서 김치 못 담그는 거 아니에요. 오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겉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곧 내가 경건한 거요, 거룩한 것이라고 저들은 생각하고 살았기에 예수님은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먹고 싶은 거 얼마나 참았겠습니까? 보고 싶은 것 얼마나 절제했겠습니까? 마시고 싶은 것 얼마나 참았겠습니까? 가고 싶은 것 얼마나 절제하면 안 갔겠습니까? 안식일이라면 남들보다 더 지키려고 노력했던 게 바리새파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잘했잖아요. 너도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왜?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으려고? 아니야. 율법의 명예 때문에?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것을 멈췄냐는 것이죠. 왜 그것을 해야만 했냐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의 선구자라 얘기할 수 있는 케어비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는 곳에서는 멈춰야 한다. 이게 성도의 기본 자세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서기관이라는 이름 자체가
제사장이라는 이름 자체가, 대제사장이라는 이름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믿음이 큰 거예요. 경건한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 자체가 훌륭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저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 자체가 내가 바리새파에 속했다는 자체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믿음은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외모나 말이나 직분이나 옷이나 성경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크고 작음은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시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 앞에서의 행동이 아니라 되돌아섰을 때의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그럴싸하게 말하는 그 말에 있지 아니하고 뒤돌아섰을 때에 그 말을 하나님이 들었다고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현상으로 나타날 19가지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19번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19개 말세에 나타날 징조 중 마지막인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고 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야 말세에 네가 네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경건의 모양은 출중했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는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예가 하나 있는데, 달걀 아십니까? 달걀에는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이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계장에서 닭이 알을 낳는 그 알이 무정란이에요. 거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유정란은 암컷과 수컷이 같이 살면서 그러면서 암컷이 낳는 알이 유정란이에요. 유정란과 무정란을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럼 이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닭이 21일 동안 품에다 품습니다. 잘 품으면 21일이 되어지고 나면 무정란은 썩어요. 유정란은 그 안에서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믿음을 잘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그 생명은 경건의 능력이니 그것을 주님이 깨치고 나오게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요? 똑같이 생긴 알인데 너희는 조금 있으면 썩는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유정란과 무정란의 믿음 있고 신앙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바로 무정란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고. 생명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5화와 6화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화를 복으로 바꿔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 다시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여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이거잖아 바보들아 라고 저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깨닫지 못하고 우둔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탄하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 남은 유다도 멸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의 추행 기간을 거쳐서 고통 속에서 다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이렇게 다시 살아가 똑같은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자구새처럼 자구새의 특징 설명드렸지 않나요? 자구새는 메추리하고 비슷한데 이 자구새는 알을 낳으면 아무데나 막 나요. 알을 품을 때 되면 눈에 보이는 알을 다 주워다가 알을 품어요. 요 품는 모습이 그럴싸한 말이에요. 그런데 21일이 지나서 알이 부화하고 나면 자기 새끼는 한 마리가 없어. 자구새가 가도 따라오는 새가 하나도 없어. 다 엉뚱한 놈의 알만 갖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새끼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많은 것을 소유했고 부유하게 살아가고 나를 잘 믿는 것처럼 살지만 너희 모습은 그럴싸하지만 중년에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정신을 그분이 말씀하신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 그것이 부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한 어두운 역사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를 복으로 바꿔가며 살 수 있을까? 저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구약에서 예를 찾는다면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고민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여,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백향목 궁에서 살듯이 여호와의 궤를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나단은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행하세요 말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 있죠. 그날 밤 나단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나단아, 너는 다윗에게 가서 말하거라. 내가 너희들 둘이 대화하는 거 들었어. 내가 다윗의 마음의 진정성도 보았어. 그런데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나를 위해서 백향목집을 건축해달라고 한 적이 있더냐? 야,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서 마지막 16절에 다윗의 언약을 종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 이후에 남유다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김씨가 왕이 됐다가 이씨가 왕이 됐다가 박씨도 왕이 되고 최씨도 왕이 되고 정씨도 왕이 되고 표씨도 왕이 되고. 그런데 남유다는 바로 하나님이 요 다윗의 마음의 진정성을 받은 이후에 말씀한 것처럼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고 다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어떻게 다윗의 위가 견고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타내게 잘 보이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뽐내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왕인데 뭔가 해야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참 고맙네,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면 좋을까 고민했다는 것이죠. 보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린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말한 것도 아닌데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언약을 맺었으니 저의 집이, 저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저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니 누구와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할까 말까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네 말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앞에서 누가 옆에 있는 사람 욕하겠어요?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옆에 있는 사람 욕 안 합니다. 되돌아서서 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그리고 주 앞에 왔을 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의 죄악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돌아보면 믿음이 예수님이 좋다고 칭찬하셨고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위가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동안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을 꼽는다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사람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깜짝 놀라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왜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깜짝 놀랐을까요?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어요. 고쳐달라고 하니 예수님이 독서를 퍼부어 내가 먹다 남은 음식 있으면 내가 차라리 개를 줄지어든 너는 안 줘. 개보다 못하다는 예수님의 독서를 듣고 이 여인이 그럽니다. 주여,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먹다 남은 부스러기, 뼈다귀라도 뭐 하나 없습니까? 난 그것만도 돼요.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라면 세상이 갖고 있는 큰 능력보다 좋고 세상이 주는 위로보다 좋고 축복보다 좋단 말이에요. 라는 고백이죠. 그런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것을 강구하지만 이 여인은 아니요. 부스러기에 은혜를 강구한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난 그것만도 족하다고. 근데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구나. 하나를 또 찾는다면 마태복음 8장에 있는 가버나움에 살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자기 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 집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고쳐달라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마. 그럴 때 이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데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나는 그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집까지 굳이 왕진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래도 내 하인이 나올 줄 나는 믿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사느냐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를 복으로 바꿔가는 사람 네 번째 마지막 결론의 부분으로 5절과 6절을 통해서 화가 아니라 복이 임하게 하려면 저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읽어야 하고요, 고백해야 하고요, 살아야 합니다. 복 있을진저 진실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도 깨끗한데 그 안에는 겸손과 경건이 가득하도다. 신실한 바리새인아, 깨끗한 너의 마음이 이렇게 겉에 깨끗함으로 나타나는도다. 복 있을진저 진실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아름다운 경건의 모양만큼이나 너의 안에는 말씀과 기도와 착함과 거룩함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경건의 모양만큼이나 마음 안에도 진실과 믿음이 가득하도다. 주님이 원하는 건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삶입니다.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멈추라 해도 멈추지 않을 만큼 놀랍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서기관에게 이야기하듯 오늘 그 화가 아니라 그 화가 복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바리새인적 요소, 서기관들의 그 요소 있나 없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있다면 제거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 평생 화를 복으로 바꿔가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제1의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